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15절은 상반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브라질 가보셨어요?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 참 가보고 싶은데 왜 가보고 싶냐 하면 브라질의 그 국민 총 생산의 한 30%가 관광 수익이래요.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 근본이 있는데 브라질에 3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브라질 하면 떠올리는 건 아마존강이죠. 아마존강. 그래서 태고의 신비 있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고의 신비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아마존강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면 휘오입니다. 사실 예수님 큰 동상이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인데 찬란한 현대 문명의 요중역을 보려면 여기로 가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참 가장 멋있는 폭포하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게 어디죠? 나이아가라 폭포죠.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훨씬 더 멋있는 폭포가 브라질에 있대요. 그 폭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역시 아시는군요. 상식이 탁월합니다. 이과수 폭포죠. 이과수 폭포를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별거가 아니래요. 그게 우스워 보인대요. 그래서 악마의 용솟음 치는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고 이과수 폭포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멋있고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여기서 조용하면 곤란하죠. 우리들끼리 당연히 뉴 제너레이션 교회로 가라.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을 보려면, 그 샘플을 보려면 어디로 가라? 뉴 제너레이션 교회로 가라. 이게 우리들의 프라이드고 이게 우리들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자, 우리들 마음속에 늘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사실 사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즐거워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열매가 맺혀요. 교회는 사실 이런 멋있는 일꾼들, 아름다운 일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건물 보러 가는 교회 있죠. 그쵸?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건물 보러 좀 다녀봤습니다. 가우디 성당 이런데 가고 싶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여기저기 가면 예쁘게 해놓은 교회, 또 강남에 있는 S교회 있죠. 아직 못 가봤지만 이런 교회 가보죠.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꾼들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되는데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맛을 잃은 교회예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지, 자기가 왜 크리스천인지 그냥 습관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아니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맛을 잃은 교회예요. 맛이 없는 교회예요.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요. 돈 내고도 아깝죠. 다시는 안 가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입맛 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큰 교회, 대형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방송에도 나오지만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게 건물 때문입니까? 건물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신앙인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입맛 떨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포커스 맞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천인가?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인가? 이것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돈 고민을 하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갈등 고민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세상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부심인가? 내가 이 시대의 욥인가? 내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인가? 내가 이 시대의 모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죠. 그러면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맛있는 교회가 있어요. 식당으로 치면 아주 맛있는 식당, 그곳에 가고 싶죠. 비용을 치르고라도 가고 싶죠. 좋은 교회는 아무리 멀어도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세요. 미국에도 오시고 상주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정말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왔지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맛있는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는 사람이 결국 넘쳐납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닥친 문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으시고 세워주세요. 교회에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문제예요. 사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엘을 조르고 하나님께 조르니까 그것을 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을 보니까 외모도 수려하고 멋있고 정말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무엘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 취급을 안 하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작전이 뭐냐? 블레셋에게 시비를 겁니다. 먼저 전쟁을 겁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에게 끌고 가서 블레셋의 수비대에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문을 내냐? 블레셋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4절에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어떻게 하니라? 사울을 따르니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수준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의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평안함으로 이끌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교회가 어떻게든 평안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교회를 들쑤셔요. 왜?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자기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인데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목회자가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목회자는요, 철저하게 성도님들을 평안함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택한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지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그 문화된 명령을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거예요. 목회자는 그 일을 위하여 샘플이 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하루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요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샘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라. 평안하게.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각자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위로하고 먼저 격려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량물을 가져올 수 있고 이기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자기 백성이 죽어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한 번 패하고 거기서 자결하고 죽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 아들들 셋도 다 죽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자기 욕심이에요. 때로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직장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영위하고 싶다. 다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가치인데, 먼저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왕이라는 사람이 불안으로 이끌고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죠.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부딪힙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그 위기는 우선은 내적인 위기예요. 내적인 문제거리예요.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의 욕심. 그 욕심, 그게 외적인 문제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블레셋에 시비를 걸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자긴 3,000명 갖고 설치고 있는데 병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그게 3만이나 있고 마병이 6천이나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생각보다 블레셋의 군사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것을 보고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기저기에 어떻게 합니까? 숨었다. 또 7절에 아예 도망가고 요단강을 건너 아예 도망가 버리고 또 길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벌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주세요. 좀 중간에 좀 고생은 합니다. 다윗이 나올 때까지. 다윗이 나올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잘할 때까지 조금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죽더라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위대한 지도자는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 그 지도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울 왕과 전혀 반대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약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먼저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전쟁을 하기 전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옵니다. 늦게 왔는데 이제 뭐 없으니까 그냥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마음대로 조금만 기다리고 뭐 이렇게 했다. 이거는 비교가 또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사를 집례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진짜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8절 뒷부분이에요.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기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밑으로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흩어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례하죠.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세요? 어떤 게 걱정되세요? 사울 왕처럼 자기 목표에 푹 빠져서 그게 흩어지는 거.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입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이게 근심이어야 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위하여 몸부림치십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애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것이 관심이 되어서 나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에만 관심을 쏟아부으면 내 언어가 정화가 돼요.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뭡니까?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좋은 말, 따뜻한 말로 조금 더 감싸주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죄악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해야만 하는 건 아직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건 하지 않겠다. 이 각오와 결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병거가 있고 말을 타고 있는 그 기마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미국에서 30대 초반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동안요. 한 석 달 동안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저희 가족하고 처갓집 식구하고 제 유학원 제 동생하고 7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 7명이 한 석 달 동안 한 집에 모여서 계속 똑같이 그대로 있어 보세요. 좋을 것 같죠? 한번 7명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고 애들까지 더 있으니까 휩쓸고 지나가면 집이 엉망이 돼요. 그리고 거긴 부부가 다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7명의 교인이지만 여기저기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는데 학교 교실을 빌렸어요.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대로 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예배를 저 혼자 40일간 드렸어요. 저 혼자 설교 준비하고 저 혼자 설교는 서서는 못하고 앉아서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도 안 보탠 거예요. 40일 저 혼자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한 10명의 교인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10분이 다 등록하더니 갑자기 한 4달 만에 갑자기 40-50명이 늘은 거예요. 갑자기 교실이 꽉 차요. 그래서 강당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거 뭔가 우연인가 하고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특별 새벽 예배를 또 한 번 했더니 또 20명이 우르르 와요. 이제 한 번 특별 새벽 예배하고 이럴 때마다 한 20명씩 오고 20명씩 오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갑자기.
그때 느끼는 거, 사실 교인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뿐이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신앙이 초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기도할 때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면서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한다고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잖아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문제를 만드는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야 돼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동조해서 내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실수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특징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 변명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왔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만인데 돌이키면 그만인데 계속 변명하잖아요. 인간관계 왜 자꾸 깨지는지 아세요?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계속 변명해요. 변명한다는 얘기는 화를 돋구는 거예요.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기껏해야 변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기껏해야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근데 자기는 똑바로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처럼 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번만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명으로 삶이 일관돼요. 저 한 군데 예를 들면요.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전쟁을 하면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남기지 말고 몽땅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전쟁의 목표가 전리품을 얻는 것,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 될까봐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목표를 둘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사울이 한 짓이에요. 특별히 아말렉 족속에 이 아각 왕이 있어요. 아각 왕을 살려뒀다고 했어요. 아각 왕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하만. 그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사무엘이 그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말렉 족속에게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왜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된 죄악,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나서는 교회를 위해서다, 당신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처럼 변명하지 말고요. 변명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안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변명하지 말고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이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결박되어 있는데 이것 빼고는 너희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교회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가정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직장생활 하십시오. 나처럼 인간관계를 누리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해요. 이걸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순종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이 가슴속에 울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멈추겠습니다. 그 자리가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출애굽 당시에 만났던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죠. 죽기 싫은 것 뿐이죠. 우리가 왜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물려 죽기 싫은 것 뿐이지, 내가 하기 싫은 것 뿐이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서 계속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왕으로서 죽었어요. 이미 왕으로서 끝났어요.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함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가나안 땅의 그 40여 년의 여정을 거쳐서 예배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모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고생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노력과 고생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의 무엇이요? 그의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먼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세울 것이라. 무엇 때문에요?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죄를 짓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도,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하며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모자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에 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계속 휘둘려요. 계속 마음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만 합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그럼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고립이 돼요. 손가락질거리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버린다. 너를 버렸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길갈이 어떤 자리입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걸 상징해요. 결국 사울이 악신이 들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까? 이게 미적분보다 어렵습니까? 이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외워야 됩니까? 내가 품을 불러 걸어 들어가는 것이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고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인문학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려는 각오와 자세와 결심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각오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고 앞으로의 인생도 살아내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